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예, 어떤 경우라도 직접 주시는 거예요. 예, 1858년 미국의 한 가정에서 아주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눈도 잘 이렇게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절고 또 호흡도 잘 못하는 그런 아이.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지만은 하나님 어째서 내한테는 이런 자식을 줬습니까? 그렇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 음성을 듣고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아이에게 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28살에 뉴욕의 시장이 되고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되고 그리고 자기 43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제가 늘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을 건져낸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원수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없고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상적이지도 않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어서 4번이나 대통령에 다시 뽑히는 그런 영웅이 되었어요.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4번 재선한 사람은 루즈벨트밖에 없습니다.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 부모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자식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더니 아이가 다리도 접니다.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영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대하는 귀신들은 다 떠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자였지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붙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 노예를, 그 볼 것 없는 그 노예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수들이 해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18세에 잡혀갔습니다. 적군의 포로로 정말 절망적인 삶을
갈 수밖에 없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마음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그 적군의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주시고 정권이 10년 바뀔 동안에도 계속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높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바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도 있습니다. 시편 2편은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다윗이 시편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도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아버지가 신경도 안 쓰고 저 들판에다가 목동으로 내어버린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었어요. 미가엘 코스트라고 하는 지휘자가 어느 날 지휘를 하다가 탁 멈추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가로가 없다. 피가로가. 예? 물론 이제 연습하는 와중이었습니다. 이 피가로가 무엇이냐? 피가로는 이 바이올린이라든지 큰 악기 같은 그런 악기가 아니고 조그마한 필입니다. 필인데도 이 지휘자는 이 조그마한 필이 이 피가로가 없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200명이나 되는 그 연주자들의 연주를 중단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피가로가 작은 그 피리에 불과하지만 이 전체의 연주 속에는 그 피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피가로에 불과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그랬을까? 왜 그러면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가지고 있죠. 자식이 이 세상에 다른 자식에 비해서 더 잘하는 거 있으면 무엇이 더 잘합니까?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잖아요. 왜? 내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 이것을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사탄이 겁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를 섞은 내 자식은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었으면 죽었지. 예?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그 노인 꼭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갈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꽃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으려고 죽어도 목숨이 아깝지 않고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모든 죄짐을 예수에게 다 맡겨가지고 그 예수를 새 못으로 박아서 주겠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이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부활하여 이제 하늘나라로 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기도하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좋다고 박수치고 그냥 자기의 밥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주여 예수여 부르짖을 때 귀신이 뻘뻘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생각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를 누가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편 7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낳은 자식을 누가 버립니까? 세상의 부모는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을 했어요. 세상에 너희 아비와 너희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그러나 아버지 말고 그 형제들 다른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졸음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죄를 짓고 음낭방탕하고 허리방탕하고 더러운 죄악에 노였던 놈인데 어째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말.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탕자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저기 뭐냐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 잔치를 벌려라.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렇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천국 가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불러갔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8번째 막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불행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